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또 이렇게 전해지며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온전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오직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첫 찬양으로 주님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온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오직 유일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광대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의 권세가 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시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 모든 원수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고백합니다. 다 주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아직까지 내 손에 쥐고 있는 아주 나의 고집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력들이 있다면 주님, 모든 것을 힘을 풀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나의 정성과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그러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남산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헌신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기에 합당한 아버지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주일 남서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한 징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진국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일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또한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너무 죄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주께서 나의 주인됨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 주님의 길, 주님 내 마음에 영원히 함께함을 증거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언제나 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남성교회가 헌신에 앞장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의 고백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 속에서 겪을 모든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굳건히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처한 모든 곳에서 섬기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 성령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성교회가 더욱더 연합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헌신하는 그런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행복 나눔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원례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셔서 더욱더 은혜로운 선교 나눔 및 원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사역자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사역자 리더 모임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경기 남지방 학생 청년 일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9월 23일 날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청지기들은 대표 기도는 이영실 집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청소는 사조 한현선 집사님 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으로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육간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말씀을 우리 허철무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남성교회 다 같이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봉독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낭독하고 26절 성도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루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정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다 함께 33절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여덟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남성교회가 굉장히 인기가 많네요.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복 주시고자 이 날을 구별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가 늘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항상 우선적으로 헌신하며 또한 모든 일들에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남성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각 가정이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들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한번 두세 사람씩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가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솔로몬이 이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우상의 종합 선물 세트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골든 타임을 허락하셨죠. 이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보다 여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인들의 말을 들어서 우상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겼던 이 솔로몬의 범죄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를 떠나게 되어지고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 솔로몬의 왕조의 후손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반으로 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우리가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남쪽의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지되 아주 자그마한 시므온 지파가 거기에 합류해서 두 지파가 남유다로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할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리을자가 많죠.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이응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오늘 이렇게 통일 왕국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사울의 초대왕 40년, 그리고 다윗의 40년 통치, 그리고 솔로몬의 40년 통치, 즉 통일 왕국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분열 왕국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셨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여로보암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의 2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5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분회를 건축하고. 아멘.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이 세겜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분회엘 성을 건축했을까요? 우리가 여로보암이 세겜과 분회를 건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어떤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이 아브라함 때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이 세겜 땅이라는 것은요, 어떤 땅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이 왕가의 아들로서 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가의 아들이다라는 정통성.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면 족보가 없는 왕이죠. 그에 대한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역사의 중심의 인물, 바로 이스라엘의 창조한 그 조상인 아브람, 이 아브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이 약속한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이 세겜 땅이 바로 그곳에 성을 건축함으로써 나름대로 자기는 그 아브라함을 빙자하여 이 왕의 정통성을 가지려고 했던 이 여로보암의 이 정책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분우엘에도 여러분 성을 건축했죠. 여러분, 분우엘이 어딥니까? 분우엘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나오는 분이엘이라는 명칭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분이엘이 바로 여러분 분우엘입니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자, 근데 분이엘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야곱이 형 바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했던 장소가 바로 분이엘입니다. 자,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제 부르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요, 바로 야곱이 씨름했던 그 분이엘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받았던 그 땅, 바로 세겜과 분이엘의 바로 성을 건축함으로써 나름대로 여로보암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조상을 빙자해서 자기가 또한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커다란 이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도 하고. 아멘. 자, 걱정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소한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이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이 3번의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남유다의 경계를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향수와 그 고향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은 예배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텐데, 그러다 보면은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서 이 지파들이 자기 여로보암을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라고 이 걱정과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고민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로보암은 그래서요,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왕권에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원리와 기준을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가지를 살펴볼 터인데 그 예배의 원리를 뜯어고친 3가지가 무엇일까요? 자, 1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예배가 아닌 가까운 장소에서의 예배. 오늘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자,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다. 마치 모세의 때에 아론이 모든 장신구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여로보암도 동일하게 금송아지를 한쪽에는 단, 한쪽에는 베델에 배치함으로써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제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과 베델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미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경계를 보게 되시면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20km가 올라간 북쪽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곳이죠. 바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끝 단에다가 여기에다가 또 금송아지를 하나 두었습니다. 즉 남쪽 끝과 북쪽 끝에 두음으로 인하여서 남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북쪽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이 단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로보암은 정치적 목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야, 이래도 되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래도 되나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편하구나라고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사렛에서부터 이 유월절 예루살렘까지 3일 길을 걸어서 온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처럼 북쪽에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며칠 길을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절기를 지켜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만 뜨니까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단 제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야, 이제는 굳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편리하게 단에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싶어서 여로보암의 정치적 목적도 이루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이 편리주의적인 이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예배로서 변질되는 이 우상 숭배 예배가 북이스라엘에게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과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든 출애굽기를 비롯해서요, 하나님이 모든 제물과 제사장을 세우는 것과 사람을 세우고 어떤 지파를 세우고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이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절기를 지키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법칙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역은 절대로 사람의 영역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냐라고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속박 가운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그 사람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에어컨 빼서요, 그 물통에 한번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분명히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파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곳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지 마라. 오늘 내가 너희의 지파 가운데 너희들에게 택한 그 장소에 가서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의 입회하에 모든 과정을 거쳐서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내가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드려서도 안 돼요. 친구 집에서 앞마당에서 드려서도 안 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지파에서 너희들 가운데 선택한 그곳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은 우리가 항상 어떤 일들과 환경과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 주일의 예배와 이 공동체의 예배는 우리가 쉴만한 물가구에 우리가 한 이 공동체의 예배, 이 주일의 예배, 이 성전의 예배로 여러분 드리기를 힘쓰시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올란 예배 이거 드리지 마라,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몸이 불편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수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항상 최선을 생각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우리가 단이 눈앞에 있다고, 베델이 눈앞에 있다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편리하게 우리 욕망을 채우는 그런 예배로서 여러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를 위한 예배,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해버리는 예배가 여러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주일의 예배는 함께 공동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롭지만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민지는 어디서 왔지? 춘천에서 왔어요. 춘천에서. 춘천에서. 춘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서 공부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와서 부담을 주는 건 아니야. 또 다음 주에도 이래야 되나,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편리를 쫓아서 에이 오늘 뭐 가기 귀찮은데 그냥 집에서 드리지,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예배는요 우리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밖에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 상황들을 다 이겨내면서까지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떠한 예배보다도 더 흠량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시는 예배로 여러분 받으시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우리는요 이게 구심점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구심점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 유지와 정치적 목적으로 예배를 변개했는데 어떻게 이용합니까? 두 번째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레위인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다. 열왕기상 12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 예배를 인도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매개체, 어떻게 보면 중보자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제사장,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델이 바로 샘플이 바로 제사의 제도이죠.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마라는 뜻인데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하이 플레이스, 그렇죠? 높은 공간, 높은 장소, 이게 바로 산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산당은 우리가 우상의 산당도 있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말고 또 지역마다 모일 수 있는 산당, 회당과 같은 개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우리가 말씀해 보았죠.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각 지파대로 지정해 준 그 택하신 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말했던 것처럼 그 회당과 산당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그 개념입니다. 근데 거기에 세우고 나니까 제사장을 세워야 되겠네. 근데 제사장이 모자라네. 갑자기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주기도문 외울 줄 아냐? 예, 외울 수 있어요. 야, 너 제사장 해라. 야, 너 보니까 너 착하게 생겼네. 네가 오늘 제사장 해야 되겠다. 아무나 제사장을 다 불러다가 동네에서 좀 신앙생활 해봤다, 좀 신실해 보인다라고 하면 아무나 지금 다 세우다가 뭡니까? 그 산당의 제사장으로 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세우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레위기 2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의 원리로 제사장을요 아무나 착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래서 레위 지파만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지파가 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회막에서 이 예배를 돕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레위 지파만 유독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나를 때도 그렇죠. 아무나 나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파괴하면서까지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해서 제사장도 아무나 세우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참 기발하신 하나님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아무나 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교제함에 지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뭐 저희 분은 아니고 외부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교제했던 분인데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2년 뒤에 목사 안수 받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속성으로 이 목사 안수를 받게끔 해주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냥 마치 우리가 자격증, 우리가 뭐 온라인 하면은 뭐 2급 주고 3급 주고 뭐 주고 하는 거 자격증 장사하는 것처럼요, 이 목사 안수도 무엇입니까? 1년만 하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뭐 2년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되게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어쨌든 1년 2년 번개불에 퐁국듯이 하고 그렇게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정통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4년의 학부를 보내고 그 다음에 3년의 대학원 시절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파트 전도사 5년 또는 전임 전도사 3년의 기간을 지나서 최소 적게는 10년에서 12년을 해야만이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자격. 그래서 목사 고시 떨어지면은 또 다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시험부터 교리 시험으로부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 고시 본다고 하면 몇 주 동안 막 머리를 싸매고 다시 뭐 학부 때 대학원 때 봤던 뭐 교리라든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적인 사역의 경험, 파트 5년, 전임 3년 이런 경험의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서 행정도 배워야 되고 또 부목사로서의 어떤 이 부목회자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실전적인 경험, 신방과 여러 가지 양육과 교육과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내적 외적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사람이 목사 고시를 이제 너 정말 목사 고시를 봐서 목사 안수를 받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12년이 지나고 나서. 근데 1, 2년 지나서 목사 안수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온전한 이 바른 신학과 이런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이 목회를 하고 때로는 이제 여기저기 이제 뭐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많은 어떤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어요. 온전한 바른 신학이 아니라 잘못된 신학들이 우리 가운데 난무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세운다는 건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고민 중에 하나가요. 야,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나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 잘생겨서 장로 세워야 되겠다. 저 사람 돈이 많아서 권사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함께 교회의 일과 행사에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양육을 받고 한 말씀의 비전을 나누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 또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오랜 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의 인품, 성품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부분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이라든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 내적 외적 점검이 돼야 여러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중요하게 느끼는 이유가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난 이후에 함께 교제했던 주변에 그때 막 개척이 되고 향남에 교제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7개의 교회인데 그 낮은 울타리 성교회라고 해서 같이 이제 동역했던 힘드니까 개척교회들끼리 같이 모이고 연합으로 막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서 교회에 뭐 장로를 세운다, 이 집사를 세운다고 해서 이제 뭐 초청장이 날라왔어요. 아니 벌써 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모이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결국에는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시험거리가 되니까요. 여러분 시험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직분을 받은 장로와 권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끌어가고 회복되기를 구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렸다. 다
그냥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세우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갔느냐? 더 큰 교회로 또 업그레이드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아무나 세운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의 자격, 권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여러분 다 나와 있죠. 권사의 자격 물론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집사와 장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리더의 자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자격에 나는 부합해서 최선을 다하며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또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항상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세우는 것,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것이죠. 그게는 목회적 유익만을 위해서 아무나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아무나 세우는 것, 여러분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는요, 여러분 아무나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아무나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도 인정받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또 덕망으로서 인정받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세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는 정말로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남성교회 앞에서 나와서 축송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마음속에 기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일꾼이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분들 안에서 우리 교회에 정말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런 마음의 기도가 여러분 나오더라고요.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은 자신의 이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이용했을까요? 우리 3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단어가 있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비스무르하게 만들어서 절기를 정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날과 그 날을 정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날을 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거룩한 날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날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날에 드리는 게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요 기발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한 날이 아니라 내가 편리하고 내가 원하는 날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분당의 한 교회의 설교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냐면 분당의 큰 교회입니다. 막 부흥하는 교회예요. 사람이 차고 넘쳐요. 공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야, 우리 봉사자와 헌신자와 우리 중직자들은 주일날 장소가 좁고 하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는 온전히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헌신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인 소신과 고집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금요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 해도요 여러분 그게 다라고 여러분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이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인정해 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지, 목사님들은 개인적인 소견과 생각과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날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날을 주일로 우리가 주일 예배처럼 드리고, 주일날은 교회 안 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 와서 헌신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질문할게요. 토요일이 된다면 금요일은 안 됩니까? 목요일은 돼야 안 돼요? 그럼 월요일날 돼야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캐톨릭입니다. 그게 캐톨릭. 캐톨릭은 주일 성세 개념이 없죠. 주일날 놀러가고 뭐하고 다 하더라도 일주일 중에 한 번 매일같이 미사가 있으니까 그 미사 가운데 한 번 오면은 내가 주일 성수했다라는 스스로에게 면죄부와 위안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투쟁과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그 나를 구별해. 여러분 구별이 뭡니까? 구별.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기준의 그 표대를 옮기지 않는 게 구별이에요. 이게 거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뽑아서요, 우리가 원하는 요일에 막 꽂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날을 복주시로 작정한 날이면 이 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나의 욕망, 나의 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것과 내가 자유의지가 싸워서 하나님 앞에 영적 치열한 전쟁을 펼치면서 내가 그 날을 지키고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투쟁도 없이 내가 가고 싶은 날 편하게 종교 생활하면서 다니는 건요, 그건 영적 전쟁이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타협하는 예배고, 그거는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그런 나를 위한 예배밖에 여러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리와 이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게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영적 전쟁 가운데 자유의지로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여러분 그 예배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지, 우리가 편한 대로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화요일 날 되면 되시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에 52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되겠죠. 한 2달 동안 60일 동안 빡세게 예배 드리고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여러분 그게 왜 성립이 안 되겠어요? 기준을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한 번 열어버리는 게 어려운 거지, 한 번 열리면요 그 다음에는 2가지, 3가지, 4가지 대안이 나오는 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타협하지 말라고 딱 기준을 딱 정했어요. 너 이거 건들지 마, 이것은 내 주권이야, 너희들 편리대로 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예배의 원리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그게 거룩인 거, 그게 구별인 것입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은요 오늘 이 여로보암처럼 자기가 정하는 이 절기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주시로 작정한 이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균형도요 항상 주일은 뭐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걸 우리가 정말 작정하고 드리면서 영적 전쟁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한,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입맛에 맞게끔 여호와의 신앙을 변질시켜 버리고 드렸던 여로보암의 예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기들이 가까운 데로 편리대로 만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제단,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 아닌 아무나 뽑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세우는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한 절기와 때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그 날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의 제목처럼요 오늘 행여나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 물음표, 하나님을 위한 예배 느낌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원리에 대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우리가 되어질 때는 내가 드리기 편한 예배로서의 예배로서 우리는 변질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요 그런 분이
근데 신앙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건강하지 못해요. 저는요, 여기저기 막 다니는 사람 치고 이 신앙을 건강한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항상 지정된, 선택된 그곳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그 제사장을 세워서 그 바른 양육과 이 모든 절차대로 배워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절기가 아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남성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이 예배의 원리와 기준에 따라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우리 모든 실만한 물가교회 가정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일의 예배의 복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할 때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솔로몬은 이방의 여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섬기는,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도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주는 여러분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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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우리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더욱 간절히 오직 주님만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우리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전체적인 목적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는 공동체의 예배,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사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무나 주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자들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마음대로 정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린으로 세워주신 그날, 아버지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영광의 예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구심점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와 마음 같으심을 믿습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속의 갈망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우리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의 본질은 나의 필요와 나의 조건과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기준과 원리와 우리에게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 받고 우리가 영화로워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목마름 속에 주님을 갈망함으로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이 성전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힘든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아무나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날을 정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이 날을 거룩하게 우리에게 구별드려 우리가 드리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싸우고 우리의 필요와 싸우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영적 전쟁을 펼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승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을 더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구별되어 주님 앞에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별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창고에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그의 떡방주리와 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쓰임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욕망대로 쓰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과부의 두렛돈과 같은 헌신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되 또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삶이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오직 주님만 예배한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원리와 기준에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